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를 포함해서 공동체, 그룹, 단체가 만나는 가장 어려운 일은 내부에서 생기는 분열입니다. 왜냐하면 한마음이 돼서 전진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부 분열이 생기는 것은 위기와 고통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열이 생겼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반역의 무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의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을 이렇게 규합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1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세력을 규합해서 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군수군하고 지도자를 거스림으로써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목표는 지도권을 더 얻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 비난하고 또 동조하는 사람들과 강한 단결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이 고라 자손들과 르우벤 지파의 일부가 이렇게 반역한 이유는 뭐냐면 민수기 1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인 일은 없고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모세를 뽑으시고 하나님이 아론을 뽑아서 제사장을 삼아주셨는데 바로 그 부분을 남의 직분을 부러워한 것입니다. 왜 반기를 들었는가? 결국은 모세와 아론의 지위와 직책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도 주신 성막 섬기는 이 일은 모세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직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8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너희들을 회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게 하시고 여호와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고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섬기게 한 일이 작은 일이냐? 큰 일이라 그 말이에요. 놀라운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이 레위 지파 고라 자손들이 원했던 건 자기 직책보다 더 그걸 뛰어넘어서 제사장 직분을 부러워한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모세가 또 백성을 이끌어가는 리더인데 그 두 직분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책임이 더 많은 사람을 질투하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더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게 교만한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타인이 맡은 직분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그런 겸손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십니다. 네, 오늘 여기 이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모세가 불렀는데 오지도 않고 오히려 이렇게 반박하는 말을 했는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 애굽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노예 생활했던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는다. 밭도 포도원도 안 준다. 네, 이런 모든 일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반역한 것은 여호와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르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의 눈을 빼려느냐? 이 말은 눈을 다 감기고 우리 백성들을 속이려 하느냐? 이제 모세가 여기서 분이 나버렸어요. 한 번도 모세는 백성들을 속인 적이 없고 충성되게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백성들의 눈을 빼려느냐? 눈을 다 속이고 우리를 속이려느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심히 노해해서 여호와께 기도하죠. 네, 나는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적이 없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미련해가지고 과거 역사에서 배우지를 못한 것 같아요. 요 집단적으로 반역 사건 일어나기 전에 어제 15장 그 전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반역하다가 문둥병이 걸리고 하마터면 둘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런 과거 역사가 수년 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는데 여기 레위 지파가 고라 자손이 르우벤 지파 몇 사람하고 또 백성의 지휘관들 250명 이번에는 막 큰 집단으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중요한데 지도자는 이때 중요해요. 한 단체 한 그룹의 지도자가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는 데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도 수도 없이 많죠. 사단의 계속되는 도전 때문에 결코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제 난 내려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게 할 때에 직분 내려놓는 경우들이 많죠. 힘드니까요. 그러나 고라와 반역의 무리가 모세를 거스릴 때 민수기 16장 4절을 보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랬습니다. 다 듣고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사람과 상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에게 먼저 상의하고 사람에게 찾아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깊은 수렁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많습니다. 믿습니까? 이번 일도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모세가 이걸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이 르우벤 지파 이 사람들과 백성의 지도자 250명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위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하나 한 것은 민수기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고라 무리들에게 너희 레위 지파로서 맡은 일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 그래서 그들을 권면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이때 지도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철없는 아이들을 달래듯 공동체 이 거침들에게 설득하고 권면하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절대 하나님의 권위와 또 주권을 믿고 이런 부분을 다뤄가야 됩니다. 교회나 단체나 가정에 지도자는 늘 위기를 만납니다. 지도자는 힘든 자리예요. 가만히 혼자만 살면 이런 문제는 없죠. 아무 직분도 없으면 이런 문제 어려움 만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그 그룹, 그 단체, 그런 공동체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힘든 자리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돼요. 결코 이 다리 뻗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서는 안 되죠. 끊임없이 지켜야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할 건 교훈받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을 짓는 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 삼고 그리고 비판하고 하는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모여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이야기해요. 그리고 강하게 결속해요. 강한 무리를 그렇게 해서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경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직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절망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세가 오늘은 15절에 보니까 굉장히 화냈는데 화내지 말고 반대 의견에 권고하고 설득하는 그런 지혜가 여유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든든히 서도록 외부에서 오는 공격도 막지만 내부의 분단도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생각이 많잖아요. 서로 닳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소리를 높이고 또 모여서 그냥 당짓고 비판하고 모세가 억울하게 여러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 없고 그 말은 물질에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다. 그리고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일부러 억울하게 사람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미 경사된 시각과 비뚤어진 판단과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설득해도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반역할 때는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그냥 끝나셨지만 이제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내일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땅이 갈라져서 고라 가족들이 다 땅 속에 들어가고 향단을 가지고 가져라고 그러는데 막 불이 나와서 250명을 다 불태우는 일이 내일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런 것을 배우고 참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 비판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판단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엎드려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사람끼리 모여서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갈 때에 공동체가 힘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서 주님 섬기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한 우리 새벽 기도입니다. 이 아침에도 이런 교훈들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어떻게 주님을 지혜롭게 섬길 수 있을까? 이걸 또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